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창립 2주년 축하합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장 축하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 5절 8절 41절 3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식물, 사철 푸르고 아주 곧게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저는 우리 LA 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대나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사철 푸르시고 아주 곧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나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원에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때때로 시든 잎이나 벌레 먹은 잎이 보이면 살짝 따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아주 알뜰살뜰하게 대나무를 사랑하면서 잘 길렀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대나무는 밭에서 가장 큰 키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식물로 자라났습니다. 대나무는 주인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항상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대나무 곁에 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대나무야, 이제는 내가 널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가 원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랬더니 대나무가 재빨리 주인님, 저도 주인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고맙다. 근데 내가 널 사용하려면 우선 땅에서 찍어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대나무가 말 끝나기도 전에 그건 어렵겠습니다. 주인님, 아시다시피 이 밭에서 지금 제가 가장 높고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주인님이 저를 찍어버려서 땅에 가로놓이게 되면 저는 다시는 곤경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주인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인이 다시 말을 합니다. 너를 본래의 땅에서 찍어내어 땅에 눕히지 않으면 너를 도저히 쓸 수가 없단다. 너는 내가 너를 재배한 목적이 뭔지를 벌써 잊었느냐? 대나무는 주인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기에 고통을 참기로 결단하고 주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인은 곧 날카로운 도끼로 대나무를 찍어서 땅에 눕혔습니다. 밑둥이 찍힐 때의 아픔은 너무 쓰라리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잘 참고 견뎠습니다. 얼마 후에 대나무는 대나무 의자도 되고 대나무 집도 되고
대나무 칫솔도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나를 찍어서 눕히신 거구나. 주인의 뜻을 깨달은 대나무는 잘 사용되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대나무처럼 땅에서 지음받은 존재고 길러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주인이 우리를 사용할 때가 오는데, 저는 밭에서 제일 높고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존재로, 심지어 나를 찍으심으로 밑둥이 잘리고 눕혀지게 되더라도 나를 잘 쓰시겠구나, 나를 잘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잘 사용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얼굴만 이쁜 성도님 되지 말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분들, 키만 크고 멋있는 그런 남자들만 되지 마시고 주인이 멋지게 사용하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기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일, LA 베이직교회 창립 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내걸은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이 교회 이름을 택하시라고 뭘로 정했어요? 제비 뽑기로 정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공모했더니 2개가 나왔어요. 교회 이름. 오직 예수교회, 앞에 하면요, 오직 예수교회, LA 베이직교회. 그래서 카톡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2표 대 42표. 동점이 나왔어요. 이거 안 되겠다. 주일날 하나님이 택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 예수교회 5장, LA 베이직교회 5장 헌금 주머니에다 넣고 교인 대표 5명을 나오게 했습니다. 어린이 1명,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 어르신 장로님 1명, 담임 목사, 이렇게 5이 나왔어요. 열심히 표를 뽑는데 여러분, 표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2대2로 나온 거예요. 2대2. 마지막 한 표로 우리 교회 이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LA 베이직교회.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했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 이름을 택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은 2가지 이름을 다 가진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인사이드, 안으로는 오직 예수를 붙드는 교회, 바깥쪽으로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베이직을 세우는 교회. 원래는 아멘을 여기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멋진 교회를, 진짜 교회를 함께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구죠? 욥이에요. 욥. 옆에 친구들 3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완벽했는지, 의인이었는지 욥기서 1장 1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네 가지로 모든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그냥 그리스도인, 어쩌다가 그리스도인, 턱걸이 그리스도인 되면 되겠습니까? 겨우 그리스도인 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바로 이 욥처럼 완벽한 그리스도인, LA 베이직 교회 성도님들은 완벽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완벽했느냐? 오늘도 예배 후에 이제 지하에서 생일 축하할 거예요. 엄청난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생일 축하할 텐데 욥은 심지어 10명의 자녀들, 아들 7, 딸 3의 생일 축하를 했을 때도 혹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잊어버렸을까 봐 잔치 후에 성결 의식을 행하고 아침 일찍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욥이 했던 말,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또 있을까요? 욥기서 1장 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생일 축하를 하는 자리에서도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딸들 생일에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목사가 되었을까 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항상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창립 2주년 기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욥과 같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완벽한 사람 됩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도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네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욥아, 너는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 10명이 다 죽고 몸에 병이 걸려서 괴로울 때에 그때는 그래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잘 참았는데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한탄을 하고 있느냐?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는 잊었느냐? 너의 아픔까지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 너는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38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처음 세상을 만들 때부터 나는 계획과 목적이 다 있었다. 도량법이나 줄, 마치 집이나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가처럼 내가 정확하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멋지게 지었음을 너는 왜 모르느냐? 8절도 한번 보세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이 되는지 욥아, 너 이거를 네가 알고 있느냐? 41절은요 질문의 패턴이 조금 바뀝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걸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까마귀의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죽기 직전에도 그 먹이를 아주 세심하게 마련하는 것, 욥아 너가 이걸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39장 19절과 20절 마저 읽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욥 당시에 가장 힘 있는 동물은 말이었습니다. 말. 그 말의 힘을 욥아 네가 줄 수 있겠느냐? 또 그 목에 흩날리는 멋진 갈기를 네가 입혀줄 수 있겠느냐?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메뚜기처럼 힘차게 뛰는 것, 욥아 네가 그 힘을 말에게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욥아 네가 아느냐? 두 번째는 욥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얼마나 주인 되시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얻을 교훈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존재라면, 욥아 네가 나를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또 세상에서 제일 기쁜 거예요. 이 땅에 그냥 흙으로 끝날 흙덩어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부활의 나라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무슨 대답이 가장 많았을까요?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는 죽지 못해 삽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는지 왜 모를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번민하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인생을 고해라고 하겠습니까? 결정적인 원인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 고달픈 인생길, 나의 인생 고달프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 씨가 불렀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내 삶을 맡으면 책임지고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걸까요? 잘할 것 같은데 못한다니까요. 또 책임질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싸우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서로 죽이고 망가뜨리고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나폴레옹은 불가능이란 없다고 했는데도 추락했고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부러우세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여러분은 나폴레옹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이었지만은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부활의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지갑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해와 달, 별,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돈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뭘까 드리려고 하면 막 손이 벌벌벌 떨려요. 아유, 이거 아까워가지고 내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했는데도,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기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11조는 100%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의미로 모든 소득에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제가 성별하여 떼어서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11조에 있습니다. 특전사는요, 여러분 특전사 있잖아요. 군인들 특전사는 기본이 낙하훈련이에요. 낙하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저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처음부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가 몇 미터예요? 10미터. 저 10미터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저 10미터 점프대에서 잘 뛰어내리는 훈련을 잘 받은 사람만이 비행기에서 실제로 뛰어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11조는 바로 이 점프대가 아닐까, 10m 점프대가 아닐까. 물질에 대해서 가장 큰 공포심을 유발하는 기준이 10%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알고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10%가 기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온전한 11조를 훈련하여 몸에 익히게 되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11조는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로 고백하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10m 점프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잘 통과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완벽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11조를 쉽게 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저도 어려워요. 이게 막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그 점프대를 한번 넘어가기만 하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원래부터 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 욥, 네가 할 수 있느냐, 즉 누구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 세상은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다. 우리는 뭐라고요?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자예요. 관리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닷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소유하라가 아니에요. 땅을 잘 다스려라, 잘 관리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타국으로 떠난 주인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포도원을 맡아서 경작하는 농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를 맡긴 주인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들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잠깐 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맡아서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면서 살다가 저는 이렇게 죽은 분도 봤어요.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그 죽음의 순간이 올 때 이렇게 하고 죽은 분도 봤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시신을 이렇게 하고 죽으면 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은 시신 피는 것도 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 시신을 피는데 그냥 피면 부러져요, 팔이.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펴야 돼요. 저랑 다른 목사님하고 그 시신 할머니 팔을 피는데 911을 부르고 오기 전에 이 팔을 피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팔을 피는데 여기 수표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 할머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라고, 영원한 부활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렇게 믿지 않다가
결국에 이러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쓰지도 못할 수표들 여기다 끼고 돌아가셨어요. 그 접혀진 팔을 눌러서 펴면서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리하는 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할 것과 내가 할 것을 잘 구별하고 내 소유가 아니고 나는 잘 관리하다 가야 된다니까요. 멋지게 관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 은사를 발견하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살아있는 동안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넌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년 1월 둘째 주 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할 때에 우리 LA 베이직 교회 성도님들이 높이 자라난 성숙한 대나무를 넘어서서 찍혀서 눕혀져서 아주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성장한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힘을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이제는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하면서 소유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요 관리자로서 내가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